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미래의 적은 나의 과거이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 하면은 이제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공동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미리 약속했던 어떤 어느 교회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두런두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아마도 그때 그 대화 내용이 좀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갱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변화를 꿈꿀 수 있을까? 막 그런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쿠바의 혁명과 체게바라가 했던 말인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공산주의의 적은 공산당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뭐 무슨 요지인지 딱 그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 필리스 체슬러라고 하는 여성학자가 쓴 책 제목 중에서 여자의 적은 여자다, 뭐 이런 이제 제목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번쩍하고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 공산주의의 적은 공산당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분당 우리 교회의 건강한 미래의 적은 분당 우리 교회의 과거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누고, 그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쭉 살펴보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적은 공산당이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면, 오늘 분당 우리 교회의 적은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교회의 적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적일 텐데, 이 과거가 우리의 미래의 적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떠올렸던 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미래의 적은 나의 과거. 과거에 연연하면 이 미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에다가 발목을 잡혀가지고 연연하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 열등감이 찾아오고 피해의식이 찾아오고 의욕 상실로 이것이 연결돼가지고 미래로 나가는데 방해꾼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뭐 좀 이룬 어떤 그 무엇을 붙잡고 맨날 옛날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내 안에 교만이 찾아오고, 또 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쪽으로 흐를 위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나의 미래의 적은 나의 과거이다, 그렇게 잡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명제가 이게 참 생각보다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미래를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바울은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가 그 수많은 그가 이루었던 것들로 인해서 연연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또 과거에 그가 예수님 핍박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미래로 나가는데 그것이 족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과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닌 것, 이것이겠구나. 근데 불행하게도 사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그것이 내 미래를 방해하는 적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의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고 그렇게 주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번에는 또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이삭을 잘라 먹는 거를 보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맨날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글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힘든 배우자 유형이 뭐냐 하니까 너무 배우자가 깐깐해가지고 맨날 잔소리 많이 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 가정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을 모시고 살면은 정말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주변 사람만 피곤하겠습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간섭하자니 바리새인들 삶도 참 불쌍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종교 생활이 되는지 몰라요. 이 교회 다니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다고 할 만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발로 차버리고 맨날 스스로를 옥죄고 또 주변 사람들을 시비를 걸고 괴롭히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선입견은 바리새인 그러면 그것들 그 인간도 아닌 거, 맨날 그냥 시비나 걸고 아주 웃기는 집단, 그렇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폄하하는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태동을 보면은 너무나 숭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이 바리새인들의 태동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BC 2세기경에 그 유대 지역이 강대국 시리아에 지배를 당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리아가 유대 지역을 장악하고는 그 다음에 그 지배자 시리아의 왕이 유대인들에게 뭘 강요했는가 하면은 각 회당에 그리스 신상을 모시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앙적인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면은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현실 앞에 타협해가지고 머리를 숙였는데, 근데 끝까지 거기 동조하지 않고 극렬하게 저항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결국은요, 시리아 안에 그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게 됐는데, 그렇게 나라를 이루게 된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자,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 이름하게 된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숭고한 정신을 가졌습니까? 아니, 이렇게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숭고한 정신으로 태동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돼 버렸냐고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런 숭고한 정신으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숭고한 정신을 담아내는 여러 가지 귀한 행동과 또 귀한 여러 가지 그 규칙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지켜왔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 규칙만 남아있는 거예요. 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바리새인들 어쩌고 저쩌고 욕하지만요, 사실은 모든 인간은 다 이 위험 속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분당 우리 교회는 처음 출발할 때 그 정신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미래의 적은 나의 과거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정신은 잃어버리고 뭐 과거에 조금 우리가 이루어 놓은 별거 아닌 것 붙잡고 이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룬 그 과거의 그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실은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도 못 산다고 그렇게 하고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꾸 그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참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신비한 게요. 지난주 우리 교회 소그룹 다락방에서 바로 그 다윗을 가지고 이 부분을 또 하나님이 먼저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밧세바라고 하는 그 유부녀, 그 남편 있는 여자를 성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남편을 음모를 꾸며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성경의 추측건데요, 거의 1년 가까이 될 때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이 다윗 일생에 가장 강팍하던 때예요. 가장 심령이 굳어있던 때예요. 그렇게 강팍하던 때에 이제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나단이 회개하시오, 그렇게 직설법을 쓰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깨닫도록.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를 엄청 많이 거느린 부자인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들 그 수많은 양과 소 중에서 잡지를 않고 그 이웃에 너무너무 가난한 암양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듣고 다윗이 격분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격분하는데 그 자기가 자기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걸 그 다음 6절에서 드러냅니다. 6절을 보세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못된 짓 한 사람은 죽일 정도로 죄가 아니고요, 4배로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격분해가지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서운 교훈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영적으로 변질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강팍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도 1년 가까이 지금 회개하지 않은 심령이 강팍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지한 상황에 놓여 있던 다윗이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두웠지만 여전히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내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고 과하게 4배만 갚으면 되는 걸 저거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서운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자기 자신에게는 점점 무디어져요. 자기 자신은 엄청난 악을 저지르고도 전혀 모르면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격분하면서 과하게 반응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타락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양상들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교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격분하고 있는 그 격분 속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인지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지금 무지해 있는 상태인지를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서 참 눈물에 고백할 게 참 많은데요, 여러분보다는 이런 부분에 제가 더 문제예요. 제가 한 번씩 설교 시간에 막 이제 공의 그러면서 막 격분하면서 막 소리 지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 1부, 2부까지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표현했지?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찔림을 느껴요. 이게 그만큼 제가 공의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과거에 어떤 성도에게 제가 어떤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그 엇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격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필요 이상으로 그 4배로 갚아라 이러면 되는 걸 죽여야 된다고 막 그냥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가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제가 저에게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너만 잘하면 돼, 너만. 분당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너만 잘하면 돼.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에게는 덜보로 뒤덮여 있는 걸 모르고, 덜보가 자기 눈을 뒤덮여 있으니까 이 시각이 왜곡이 돼가지고 다 그냥 남의 흠을 집어내는 이런 이상한 목사가 될까봐 그게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또 범죄 중에 있던 다윗처럼 왜곡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자, 그럼 대안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오늘 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영어 성경 NASV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자비를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는요, 합성어예요. come, 함께하다, 또 같이하다, 이런 뜻을 가진 접두어 come하고, 이 passion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passion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자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배어 있는 긍휼한 마음,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나오는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는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이 이게 헤세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뭘 강조하십니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거고,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게 잃으면 안 되는 본질이 뭐냐?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정신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베풀어야 되는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토요일이에요. 이제 저녁에 그때가 한 몇 시쯤 됐을까요? 한 9시, 10시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피곤해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빨리 끝내고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원고를 줬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당신이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설교 준비 그만하고 좀 자고 싶다.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다시 설교 준비하겠다. 제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제 원고를 제 아내에게 보여주는 건 두세 번도 안 돼요. 그 사람도 성도로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원고를 줬더니 이거를 들고는 또 어디 가가지고 심각하게 한참을 들여다보고는, 그러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설교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 말에 또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지? 그래서 나 안심하고 자겠다고. 평소 같으면요, 뭐 새벽 2시, 3시까지 못 잘 때도 다반사고요. 몸이 좀 피곤하면 이제 새벽 3시쯤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렇게 눈 잠깐 붙였다가 일어나는데, 그날은 알람도 안 하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자버렸어요. 그리고 책 내도 될 만한 원고라는데, 그러고는 이제 그대로 그냥 푹 자고는요, 아침에 그 원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1부부터 그 원고는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설교가 안 풀리는 거예요.
2부도 그랬고 3부, 4부, 5부 다 그렇게 너무 뭐가 안 풀려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안 편한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막 너무 홀가분하고 그 주일 저녁은 저에게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인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원고는 뭐 책 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했는데 왜 그것을 내가 풀어서 설교하는데 이게 안 되나? 그냥 원고 다 나눠주고 자습해라 그럴 걸 막 그 생각도 들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5분 전까지 말씀을 또 보고 또 묵상하고 점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날 마음이 안 편하니까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제게 무슨 생각으로 발전을 시켜주시는가 하니까 지금 내 목회에 지금 뭐 문제가 없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 또 내 목회가 지금 뭔가 초심을 잃고 있는 건 없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23년 동안의 이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귀공자처럼 대우해 주셨어요. 얼마나 저를 귀공자처럼 대해 주셨는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학교 다닐 때 그 대구 서문교회라고 거기에서 첫 목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국민학교 5학년 부서 국오부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만났던 한 40여 명 가까이 되는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내 평생에 잊을 수 없습니다. 만 2년 동안 얼마나 형제같이 잘 지냈는지요. 그때 제가 달동네에서 이제 그 48,000원짜리 월세로 창고 개조한 집에서 살 때예요. 그러니까 뭐 외부 출입이 바깥에서 막 들락날락에 도둑이 와도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 보태주고 가야 될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이름도 안 밝히고, 이게 총각이니까 밑반찬을 참석 끝에서 두고 가는데 절대로 이름을 안 밝혀요. 저는 이제 어느 분이라는 걸 짐작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내색을 하지 않으세요. 2년 동안 그렇게 섬겨주시고요. 이제 제가 2년의 그 파트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졸업하면서 사랑의 교회로 옮겼는데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데 목사님 양복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그냥 사양이 아니고 전 그 체질적으로 그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분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전도사님 위해서 해주는지 압니까? 우리랑 같이 있던 전도사님이 서울 가가지고 그 강남에 가가지고 촌놈 소리 들을까봐 그러는 거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기어이 그렇게 양복을 해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 고급 양복을 입고도 촌놈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촌놈 소리를 듣긴 했는데, 약사 교사 한 분이요 저에게 마지막 헤어지는데 그걸 요즘 같으면 그 카메라로 다 찍어 놨을 때 그건 너무 아까워요. 이 큰 그 통에다가요 모든 종류의 상비약을 다 담았어요. 이 뚜껑이 잘 안 닫힐 정도로 모든 종류의 상비약을 다 담아놓고는 그 안에 쪽지를 하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도사님 여기 있는 모든 약을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눈물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제가 받고 또 저도 그들을 위하여 뜨겁게 형제같이 섬기고 기도하니까요 목회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사랑의 교회로 와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뭐 10년 동안 뭐 전도 많이 했다, 뭐 자살하려는 몇 명 살려냈다, 이걸로 자랑하는 경우는 없어요.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중등부 할 때 교사가 200명이었습니다. 부장만 우리 부서에 5명씩,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이게 산술적으로 10년 동안 50명의 부장과 10년 동안 연인은 2,000명의 교사를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 기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자랑하는 게 여러분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하면서요 단 한 번도 마음 상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어느 교사랑 갈등 일으키고 다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공자처럼 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목회는 관계다, 목회는 사랑이다.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지금 부흥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2만 명이 넘는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교단이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는 교회라고.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장로님들하고 마음에 요만한 갈등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귀공자처럼 대해 주셔가지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근래에 제가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 저에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하는 제가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감당이 어려워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보니까 자꾸 제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할 때 요즘에 막 다그치는 설교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제 마음도 상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이 마음이 자꾸 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게 뭐냐면은 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정신입니까? 한국 교회를 좀 살리자고, 약한 교회를 좀 섬기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신인데 이걸 구현해내느라고 성도랑 갈등이 생기고 설교가 사나워지고 자꾸 그냥 험악해진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느냐? 이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많은데 그날 주일 저녁에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뒤척뒤척 보내다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눈을 떴어요. 계속 마음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일어났는데도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바로 제 곁에서 그냥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우연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분 설교를 예전에도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무슨 설교가 나오느냐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요지가 뭐냐면은 그 구약에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있고 또 솔로몬이 쓴 아가서가 있잖아요. 이번에 요지가 뭐냐면은 이 두 아가서와 전도서가 같은 저자가 썼는데 믿기지 않을 만큼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 전도서, 이 전도서는요 시작부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시종일관 헛됨을 노래하는 그런 전도서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최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장악하고 특히 그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것, 열왕기상 11장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는데 자기가 다 살고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똑같은 솔로몬이 쓴 시 중에 아가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성경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허무와 허망밖에 없는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이런 일에 마음을 쓰면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런 요지의 메시지예요. 물론 전도서의 포커스가 그런 허무주의가 포커스가 아니고요. 전도서에서는 이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헛되게 살지 말자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게 전도서인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보여지는 양상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저자지만 허물을 노래하는 전도서와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제 목회는 이게 전도서에서 보여지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가 아가서에서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귀공자처럼 대우해 주셔서 사랑의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구사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이까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게 뭐가 그렇게 대수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과업을 수행해내기 위한 전도서적인 양상으로 흐르는 가정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아가서가 펼쳐지는 교회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과우 완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명문대학 보내야 돼, 우리 지금 아파트 좀 넓은 거 사야 돼, 이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전도수로 흐르는 아가서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가정 안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까지 좋은 대학 좀 못 가도, 그까지 넓은 아파트 차지하지 못해도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아가서적인 사랑이 가정 안에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냐는 거예요. 11주년을 맞은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맥락에서 저는 아가서적인 교회로의 회복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1년 동안에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철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많이 할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저를 용서해 주세요. 더 많이 용서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서두에 그 후배 목사님이 왔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도 잘 알지만 우리가 주중에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거하고, 그 성도들을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설교 준비하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단언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진짜 성도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성도들 사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엿새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데 그 힘들게 사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려고 나 애써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직업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립 11주년을 맞아가지고 3가지 부탁 겸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보 간지로요, 이 참 좋은 거 하나 제가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나의 다짐. 비록 지금 11주년이지만 우리 1주년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요, 제가 첫째 하면은 여러분이 입술로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시면서요. 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나의 다짐. 첫째,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가족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이웃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적인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부탁이 뭐냐, 이 책자를 여러분들이 꼭 품으시고 이 10:10:10에 해당되는 이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꾸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10:10:10은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모두에게 부담 주고 막 여러분들을 쥐어 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샘플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연약한 10교회를 섬기고 10교회를 섬기고 10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행복이 된다는 것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많은 기쁜 사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시작한 캠페인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걸 보여주기를 원해요. 더 많은 교회에게 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내가 10:10:10 운동을 벌이거나 그 혜택을 받거나 이런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하는 게 10:10:10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부탁이 뭐냐, 헌혈. 저희 교회의 전통이에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매 창립 때마다 헌혈차 와가지고 헌혈했는데 하나님이 원래는 이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세요. 머리에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요, 이 당일날 가지고는 여건이 안 되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헌혈을 하시면 돼요. 솔직히 저도 예배 인도한다는 구실로 딱 헌혈 한 번인가 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저도 핑계를 못해요. 이제 3주 동안 여러분 이제 부탁하는데요, 다이어트 중단하세요. 그리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갈비 드시고 이래가지고 기왕 뽑을 거 아주 영양가 높은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헌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헌혈 정서를 주면은요 교회적으로 그 헌혈 정서를 모을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가슴이 벅차요. 수백 통의 헌전 정서가 나올까요? 수천 통의 헌전 정서가 나올까요? 이걸 저희가 한 번에 모아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생명을 살리는 데다 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혈하는 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텐텐텐과 관련한 그 영상을 하나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헌금을 드릴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미셔널 처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트 교회, 이제 한 지붕 두 교회를 저희가 지금 정축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한,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 그 사역을 위한 헌금을 이번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릴 텐데,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이제 헌금하면서 그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주년 동안 한결같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헌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장애인들을 섬기는데 잘 사용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영상, 이 텐텐텐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한창인 4월의 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 한 분이 어디론가 향하십니다. 권사님이 찾은 곳은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작은 개척교회. 10교회 예배드리기 프로젝트에 따라 권사님의 주일은 바빠졌습니다. 많이 아프신데 들어가세요. 아니, 같이 두 분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그런지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행복이 전해집니다. 목사님이 기타를 치시며 찬양을 인도하십니다. 처음 만난 이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어색할 법도 한데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강대상의 종소리가 울리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사도신경으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정성스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중원제일교회가 질적으로 양쪽으로 또 성장하고 자막을 띄워주는 임무는 목사님의 막내딸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은 귀하기만 합니다. 이 중원교회가 정말 펌프질할 때 막 물이 올라오듯이 말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라나는 권고한 사랑 하나님의 복과 제복이 싸우네 그러나 내게 십자가 밖에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는 이 곡은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마음에 담아봅니다. 함께 부르는 결단의 찬양을 통해 중원제일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봅니다. 항상 인원들이 넘치고 그러는데 정말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좀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개척교회나 뭐 저희 이웃교회들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거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씀 받는 거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편하게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람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아, 내가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도 오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많이 낯설고 애도 있고 하니까 그게 괜찮을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고 되게
와봤던 교회 같은 편안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마칠 때까지 열심히 잘 나올 생각입니다.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많은 숫자와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없었는데 예배 드리면서 목회자인 제가 먼저 이렇게 흥분되어지고 또 저 나름대로는 설교도 더 좋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루는 10-10-10 그 프로젝트에 예배 드리는 그 봉사자를 통해서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고맙고 계속적으로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0교회 예배드리기. 어쩌면 진작부터 시작했어야 할 우리의 의무가 아니었을까요? 하나의 개척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은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들꽃이 거친 바람에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거친 바람을 함께 맞아주고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10교회 예배드리기가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서 주변의 이웃교회들이 풍성한 은혜의 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제 우리 지나간 과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 꿈 가지고 이제 아가서적인 교회를 구현해내서 그 혜택을 우리 자신이 먼저 받는,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11주년을 생각하니까 찬양이 딱 이 한 곡밖에 안 떠올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은혜에 푹 젖어드는 11주년 예배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정으로 유지되면서 나오는 과정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래서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찬양에 묻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향후의 우리의 삶도, 향후의 분당 우리 교회도 하나님 헛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적인 기쁨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감히 분당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일부나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관점으로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은혜에 젖어서 우리 다시 한번 후렴부터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온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애워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감격 가지고 사명 가지고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자격 없는 종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주년을 맞이해서 지나간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앞대를 향하여 주님과 더불어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한 번 더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한 번 더 의지하며 그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며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주년이 지나고 30주년이 지나고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견인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용솟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은혜로 견인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년 동안 철부지 같은 종과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가스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단은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 선한 일 속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기어이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이 아가서적인 사랑으로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 경직된 것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녹여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안에 하나됨의 아름다운 사랑과 또 용서가 넘쳐 흐르는 은혜가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